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일 학교 다니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저녁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 3문, 4문을 가지고 기독교적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확신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 했죠?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또 사랑하심이 또 사랑하셔서 아들 성자 독생 성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지요. 십자가에 지시며 지옥에 빠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한 섭리, 손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지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한 유익을 준다 했습니다. 칭의의 유익을 준다 했죠. 그리고 칭의하면 여러분들 코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직립보행하는 걸어다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척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척추 근육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는, 나의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행함은 뭐죠? 선행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처음에 왕노릇했다고요? 죄가, 사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왕노릇했습니다.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 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말씀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영생을 삽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은 다 영생을 살아요. 그런데 영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어디에서 영생을 살아가지요? 지옥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하니 6장 1절에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은혜 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 선행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합니다. 늘 불완전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선의 선행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노력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선행은 불완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적인 선행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문, 3문, 4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4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오직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선행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읽은 이 문답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곤고히 해가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톨릭과 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단 세력들, 사상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오늘 이 문항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세력 외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적 선행에 대한 마음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행위로 착한 일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일부는 믿음으로 또 일부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단 세력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가톨릭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있는데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구원의 표징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금식이나 철야 기도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나와라.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100일 기도해라. 혹은 수요 예배 몇 번 해라. 금요 기도에 며칠 채워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면 치료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구제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어렵지 않아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고 이 우리의 중요한 교리들을 풀어 설명하고 그것에 동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수요 예배 10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업 잘 됩니다. 새벽 기도에 주 4회 있으니까 40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하는 것은 그렇게 나와서 복 받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의 관계, 주의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위해주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10번 나오면 복 받습니다. 새벽 기도에 40번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것은요 관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랑은 상관없이 그 행위와 그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혹은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62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의는 완전 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행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으려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고 무결, 결함이 없어야 해요. 없어요. 100점 다 맞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율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뭐와? 율법과 일치가 딱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최고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 내가 봐도 착한 일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하려는 동기, 그것을 했을 때 내 생각과 마음, 의도 등등을 살펴볼 때 완전하고 무결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이제 1번,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9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어서 완전한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좀 완전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의도나 행할 때의 마음이나 행한 것이나 그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영생의 은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 하나의 완전한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과 바꿀 수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의 의도가 있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러하니 우리의 행위가 혹 살다가 내가 그 사건은 정말 완전하게 잘했어
라고 자화자찬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내가 의롭다 행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는 되지 않으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의 선행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신씨예요. 그렇죠? 절대로 김씨가 될 수 없어요. 신씨이기 때문에. 김씨는 절대로 신씨가 될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되어 살아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선행을 했다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툽니다. 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상급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몇몇 분들 계시는데 저쪽 아프리카에 살거나 그쪽에 사는 분들은 피부색이 우리와는 다르지요.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우리와 색깔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한여름에 아무리 막 태닝을 하고 태워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씨가 김씨가 될 수 없고 김씨가 신씨가 박씨가 신씨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선행 혹 선행을 한번 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늘 돌아서고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칭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칭의가 뭐라 그랬죠?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행, 그것은 의롭다 여김받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결과인 거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니 그 감사함에 우리가 선행하고 그 감사함에 예배하고 그 감사함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자랑합니다. 네.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알겠죠? 혹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선행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자랑해요? 우리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누굴 자랑해야 되는데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어딜 가든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저기 가톨릭이나 다른 이단 세력들이나 그들처럼 선행을 자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롭다함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6번 시작. 양심의 평안과 위로는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길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슨 책을 많이 읽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뭐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의롭다 칭의에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데 만약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과 위로가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또 선행을 해야지, 또 선행을 해야지, 또 선행을 해야지, 계속 그것에만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쩌다가 선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착한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실망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평안과 위로는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날마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해. 그럼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위로가 사라져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했을까? 라는 생각들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7번이 어떻게 될까요? 시작.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럼 큰일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하고요, 완벽하고 전능해요.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8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행위로서 은혜를 받는 거라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돼버려요. 마지막 9번에 결국 예수님이 구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입니다. 유일한 구주예요. 유일한 구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아니요. 유일한 구주인데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확 잡아야 돼요. 나의 생명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 은혜는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 두 개 행위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더 친해지기를 원하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관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첨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의만 행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더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였고 무언가 구제를 많이 하였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까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안 가고 여기에 우리의 행함에만 관심이 가게 되면 우리는 이 행함에만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죄악의 바벨탑을 쌓아서 나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다, 나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에게까지 그것을 올리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에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죄의 땀만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어지는 63문의 답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은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상 주시는 이심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조차도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요? 우리의 행동이나 행함이나 구제나 봉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조차도. 누군가는 말해요.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냐. 아브라함도 믿음이라는 행위로 떠나왔으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지요. 예전에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믿게 되어진 것. 날마다 보는 하늘의 별인데 그날따라 믿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알려고 주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행은 늘 두 가지를 염두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선행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종교 윤리적 요구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과 일치하느냐? 성경에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법칙이 나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하니 우리 기독교적 선행은 성경의 요구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평생 신구약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시작. 성경의 가르침을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의존하여서 행해야 해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여? 성령님께 의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의지하여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묻고 가부를 묻고 걷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기독교적 선행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100%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적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